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했고,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클레토스였죠. 식사 자리에 초대된,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왕의 식사 자리에 우리는 초대됐고, 그곳에서 왕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내 사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우선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눴고, 이런 사명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유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유명을 향한 삶인데, 사실 그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인기가 많아져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자기 삶의 한낱 도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울이 그랬고요, 엘리야의 종인 게하시가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마술사 시몬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고려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위치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든지 청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부르면 그 식사 자리에, 그 식탁에 우리가 그냥 앞뒤 생각할 것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어떤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달란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상황에는 되고요, 저런 상황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집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나 달란트나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의 모양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뭔가 내 삶과 동떨어진 것,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이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명이 그런 것 같고, 뭔가 좀 멀리 있어서 그 사명을 쫓기 위해서는 내 거를 다 내려놔야 되고, 내 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보내셨을까요? 적당히 살다가 사명을 위해 포기하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인 것이고 특별한 소명인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 말고도 더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내가 얼마든지 준비해 뒀다. 그럼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뭔가를 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저 준비된 자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사명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못 이룬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까?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냥 내가 적당히 살도록, 내가 알아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믿는 가정이라면 복음의 본을,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테고요, 이런저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복음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주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사명에는, 우리가 살아갈 우리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유명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달란트나 어떤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갑니다. 육지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선 그들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이끌고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혹여나 육지 가운데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변심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에 쩌든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애굽의 군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애굽의 군대 앞에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끊어내시고자, 그냥 그들의 편함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육지로 갈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들이 많고 수가 많고, 물론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있고 뭐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있으니 그들이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육지로 걷는 그들을 못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육지로 걷는 그들을 안전하게 못 만드실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요. 그들을 힘듦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밑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런 삶의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향해 오려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바라보면서 주눅들 때가 있거든요. 무서움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저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성격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자기 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왜 있어야 됩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삶의 내용들을 잘 포장해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떤 자기의 유익으로, 자기의 유명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지만 착각이죠, 착각. 가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던 사업이 힘들었는데 사업이 막 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축복 받았어요. 축복 받았는데 그래서 바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바빠서 교회 가기 힘듭니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교회 일하기 힘듭니다. 뭐가 전이고 뭐가 후인지 잃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것도 핑계대며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따를 수 있는 사람, 즉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특기나 어떤 삶의 특색 때문에, 삶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는 못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요, 이렇게 핑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삶의 가능성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가능성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저거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살면 기쁠 거야,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건 다 너한테 줄게. 너 이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온 거잖아. 너 힘들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혹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아는 거예요. 아니까 유혹하고 아니까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걸로 사단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부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애매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한테 절하면 네 사명이 완수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고 한 거죠. 사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명을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와에게 이미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흔들리는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그들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흔들리는 것, 어떤 일말의 가능성,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통해서 내 사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 삶의 가능성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벌써 거기를 걱정하고 거기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잘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일을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을 잘 살지 못했는데 막연히 어떻게 내일 잘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을 잘 살아야 오늘이 가야 내일이 오는 것이고요. 또 내일이 가야 그 다음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주 분노하게 되고 더 분주하게 되고,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의 시간을 자꾸 나로 채워가고 나의 삶의 자리들을 나로 채워가고,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그 모든 시간 끝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을 다 정의할 수는 없죠. 당장 오늘 하루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 다 지나지 않은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은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어떤 나의 가능성으로, 더 작은 나의 어떤 현실성으로 앞날을 계산하는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마가복음 8장을 통해,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사명의 길을 걸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가복음 8장 35절,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역설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놨어요. 내가 나를 부인했어요. 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원인을 찾거나 해답을 찾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일을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일을 계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물론 소망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된다든지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든지 그래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우리의 계산 가운데 정확한 건 없지 않아요. 명확한 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한들 그 소망이 정말 내 소망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정말 내게 될 거라,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쟁취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떤 정답이 있어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부담스럽고 참 무거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한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지는 좀 말씀이 무겁고요. 내일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의 삶의 어떤 유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 갈 텐데 이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축복하신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한 번 축복받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한 번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은 뭘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자리들 내 힘으로 다스린다고 다스려집니까? 저도 새 자녀를 키웁니다마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벌써 서윤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사춘기를 지내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사모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설교 시간에 어른은 애들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가끔씩 서윤이가 저로 하여금 싸우고 싶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직 제가 좀 덜 어른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기도 하는데 참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는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잘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거, 이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을 먼저 붙잡지 못하면 여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은 받을 수도 있겠죠. 사울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게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크고 강하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고 그가 나라가 강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자마자 내가 채워지는 거고요. 내가 채워지자마자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정말 참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핵심적인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두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의 꿈만 고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꿈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란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애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준비의 어떤 궁극적인 부분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 없고 십자가 앞에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약하게도 하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십자가가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하며 지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추수하는 날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얼마나 시원한 물이 땡길까요? 그 갈증 앞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거,
뭐 대단한 믿음 없고 우리에게 특별한 재주 없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신앙의 가치를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여기에만 가치를 둘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핵심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 그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명이 여호수아 앞에 있죠. 굉장히 큰 사명이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지만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니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저 담대하게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건데 그저 네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건데 내가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도 주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면 잘 되는 축복도 주고 다 줄 건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으며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